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은 그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을 당시 그의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던 곡이어서 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불안과 조울증이 이유 없이 엄습해 왔는데 그러한 고통은 6년 동안 지속되었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폐한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은 가족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를 받기도 했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면 문이 잘 잠겼는지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지만 나중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일 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도 그 당시에는 남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내는 그의 베개맡에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경 일독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임재범은 아내의 권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신앙이었다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신앙을 전했던 와이프는 암으로 긴 투병 생활 끝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는 기나긴 공백기를 가졌지만 최근에야 복귀를 결심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그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시절 고해라는 곡을 통해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의 놀라운 노래 실력만큼이나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믿음 하나였어요. 마가복음 7 영상에서 오늘 제목의 그 말씀의 그 서두와 결론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목마르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말라요. 이 목마름은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고 또 삶의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기로도 해결할 수 없고 친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물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거나 잠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기쁨을 얻는 그런 목마름의 해결이라면 사람들은 갈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 삶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죠. 왜 내 인생은 이런 목마름이 찾아올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나이가 들면서 근원적인 목마름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고 눈물 흘릴까? 내가 분명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보면 우리 집도 없었는데 이제 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통장에 또 돈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도 많은데 동창회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또 술자리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자꾸만 갈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목마를까? 왜 우리는 모두 이 목마름 때문에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할까? 여러분,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또 그리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생수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에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그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근원적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결국 찾게 되는데 그 모든 종교가 진실한 참된 종교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죠.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리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근원적인 목마름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되겠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원적인 이 목마름을 갖게 됨으로써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웅덩이들을 팝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웅덩이를 파서 지식으로 충만해지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찾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만 올라가면 나를 행복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종교를 찾아가서 그 웅덩이를 찾으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진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생수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생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근원적인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일으키고 고난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 어떤 삶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목마른 인생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생수로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내 자손에게 나의 몸을 후손에게 부어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을 갖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 시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 곧 성령님을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줌으로 참된 생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55장 1절에서 2절 그 길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그만 자들아 물러나라. 돌려는 자도 여인 와서 사먹되 금없이 밥없이 와서 호두가 것을 너희가 와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라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가 믿고 들으시오라.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생수에 그러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값을 치르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전진해 왔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를 했지만 결국 좋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물을 너에게 줄 것이고 돈 없는 자도 또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으며 기쁨,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생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왜? 그분은 생수의 근원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시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참된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기와 건기. 그래서 우기 때 겨울에 비가 오지만 그 비로 빗물이 생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어디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넘치는데 동해는 또 서해는 하나님의 이 동해로 서해 동해로라는 것은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해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곧 우기 때도 건기 때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 때도 이런 물이 아니라 참된 생수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하셔서 흘러넘치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그 놀라운 생수를 참된 생수를 흘러보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그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생수를 주신다. 오늘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것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이 뭘까요? 이 명절이 뭘까요? 추석일까요? 아니면 부정설날일까요? 신정설날일까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40년의 긴 시간 광야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나무 가지고 초막,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광야를 기념하는 날.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죠. 잘 아시는 거죠?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고 신의 반도가 있고 이게 이제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 짧은데 결국 시내산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약 38년을 살고 결국 돌아서 요단 동편을 따라서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가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서편을 정복하게 된 이것이 한 45년 정도가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은 거의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명절을 기념한 초막절은 그 40년 광야를 기념하는 날이야. 그럼 광야를 기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있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내가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의 날이에요. 왜냐면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광야에 가면요. 여기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시내 광야는 1년에 한 150mm 정도밖에 안 내려요. 어떤 때는 100mm도 안 내리고요. 그러니까 150mm 밑에 있으니까 곡식이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불모지 같은 우기 때 잠깐 내리면 그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 풀들이 물 빡 먹고 풀이 파래졌다가 꽃을 팍 하루 사이에 피어요. 그리고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메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기껏해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그 메마른 땅에 뿌리를 한 4, 50m 깊이 해서 그 속에 물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딱딱한 나무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여기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내어주셔서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루 쓸 만나를 아침에 주심으로 그 만나를 40년 동안 여리고 들어가서 길가에서 진쳐서 6월절을 딱 지내는 그 순간 만나가 멈춰지기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때로는 매출하기 그들의 불평에서 나온 것이지만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기를 마음껏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도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 걷는 과정 속에 광야를 경험할 때 무엇을 나중에 고백해요? 광야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광야를 걸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이 광야, 인생의 광야를 만났는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광야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기념했던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때 이 초막절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 지금 현대 이스라엘로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절 대추야자 나무를 가져와갖고 초막절을 짓고 안 되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냥 거실을 하지 않고 방에서 자지 않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 초막 밑에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대추야자 나무 다 초막들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불편한 잠을 자면서 40년 광야를 지금까지도 그들은 기억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초막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은 참 그 시시적절의 비유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참된 생수를 딱 말씀하실 때 명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 40년 광야를 가장 기억하고 있을 그날 끝날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생수를 입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 속에서 물을 터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의 예언,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날에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다음 장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지방 때문에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여진 건데 갈릴리 지방, 갈릴리고 주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삶에 고통스럽던 그 목마른 자들이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을 때 예수님의 참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됨으로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게 하시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게 바로 억눌리고 목마르고 괴롭다한 자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종지부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부활 사역의 완성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스가랴 14장 8절에 하나님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물을 생수를 주심으로 여러분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건기에도 돌로서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사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찔끔찔끔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여러분 우리 모두 목마른 인생이에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을 잠깐, 친구 관계 잠깐, 자녀들 잠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한 대상이 있어요. 생수를 주시겠다는 초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첫 번째, 누구든지. 그리고 목마른 사람. 목말라 본 사람만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 그래서 허덕이는 사람만이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정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돈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한 특정 계층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목말라 본 사람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의 조건, 생수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생수를 받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이르시되 이는 마십니다마나 다시 목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잃어먹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 목마른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의 집에 남자가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물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주여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전제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생수, 근원적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놀라운 이 영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수 유랑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드시고, 그리고 목사님 돼서 이름도 이제 바꿨어요. 윤향기로. 윤향기가 아니라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윤향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가수 윤향기 씨가 예수 믿기 전에 1978년에 폐결핵 말기가 되어서 쓰러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기술이 의학 기술이 좀 떨어져서 병원에서 이 폐결핵 말기라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없다. 당신은 시한부 판정을 해서 6개월 안에 죽을 겁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윤한기가 지금 잘 뜨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폐결핵을 통해서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힘들었을 때 폐결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병원에서 삶을 6개월밖에 이게 선고받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었던 가수 윤복희 씨가 그때 예수님 믿었던 윤복희, 그때 한참 처음에 예수 믿고 마음이 뜨겁고 기쁜 가운데 오빠를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오빠에게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의 오빠 윤한기 씨를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전담으로 윤한기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폐결핵 말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내렸던 그 폐결핵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윤한기 씨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둘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정에 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수 윤복희 씨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뒤에 좀 뒤에 가수 남진 씨와 갑자기 결혼하게 됐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죠. 화가 나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남진 씨와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을 살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하는 과정 속에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수 윤복희, 자기 여동생이 이혼으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윤복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빠 윤한기 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그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를 우스생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기도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는 것으로 너를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가운데 바로 가서 작곡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했던 곡을 자기 동생 윤복희에게 주고 윤복 씨가 나가서 가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와서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 대회에서 나갔을 때는 영어로 불렀습니다. 영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썼던, 그래서 가요제 대상, 원곡의 제목은 It's You입니다. It's You. 이 내용을 영어는 제가 잘하지만 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어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보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다.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대상곡을 받았던 그가 이제 영어곡을 한국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이 주를 뭘로 볼까 하다가 당시 이제 윤복희 씨가 나중에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시잖아요. 윤복희 씨가 열심히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후에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유명한 하용주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다가 이제 목사님으로 바뀔 그때쯤 이 하용주 전사님이 이렇게 연예인교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해서 예수 믿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이제 성경 공부 받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계속 반복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용주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 하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윤복희 씨가 이 치유라고 하는 영어 이 제목을 뭘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러분의 가사를 한국어 가사를 할 때 원곡과 조금 많이 다르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내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you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또 예수님 되신 거예요. 자, 내가 우리가 만약에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하나님이신 내가, 또 예수님이신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눈물이 되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너의 벗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그렇죠?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참된 길이고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근원적인 갈증을 경험하고 방황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생명을 찾고 길을 찾고 인도자 목자를 찾고 어두울 때 등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듯 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 39절에는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방황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갈 길을 보여주시는 참된 생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